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이제 캠프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이런 결론을 좀 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이 정식기도와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삶을 못 살면 다 뺏긴다. 그거를 지난 기간 동안에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현장 사역을 하셨어요. 현장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현장이라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전도를 위해서 뭐 열심히 나가갖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변도 될 수 있겠고요,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만남도 될 수 있겠고요, 우리 가정 가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내가 있는 모든 곳이죠. 이미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인도받느냐, 이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장 전체를 보시고요,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로요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법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 딱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라니까요. 내가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우리 친척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보시고 그 명단에 따라서 여러분이요 그 전체를 놓고 그 전체 속에서 여러분이요 뭐 문자를 보내든 그 사람에게 통화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은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요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말씀을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으시면 돼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나오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그 제자가 뿌리 내려지면 교회화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전체 속에서 이게 찾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이요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결정해 놓고 갈릴리 근방을 딱 결정해 놓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도셨다니까요. 제일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요, 베드로와 그 형제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많은 어부들 중에 제자를 찾으셨다니까요. 지역 결정을 예수님이 처음에 하시고 지역을 어떻게 하셨냐, 순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이 메시지 줬는데 왜 또 줘요? 그런데 저희가요 실제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진짜 현장을 파고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뭐냐면 여러분 전도 현장 많이 안 가셔도 된다니까요. 진짜 마음에 품기만 해도 돼요. 만약에 내 주변에 진짜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 병든 적어서 30명만 나와도 30명을 매일 전화 캠프하고 문자 캠프만 해도 여러분이요 그들 중에 구원받고 그들 중에 예비된 사람 만나는 걸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결정해놓고 그리고 이걸 순회하는 이게 뭐냐면 실천이거든요. 현장 실천을 하셔야 돼요. 현장 살리는 실천. 그냥 작은 거예요, 요거는요. 이 사람들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안부 물어가면서 관계 맺고. 왜냐면 어쨌든 전도나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적극성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물론 예비된 사람이 있지만 예비된 사람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요걸 하면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반복해서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갈릴리로, 다시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순회를 하는데 반복하셨어요. 예수님도 반복하면서 결국엔 마가복음 3장까지 하신 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셨죠. 그 12이요 제자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요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시기 시작하죠. 그 이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잡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요 정말 저는 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부분에 한 번도 맛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뭘 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맛을 봐야지만 다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적 상태와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중심들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반드시 국일 그리기와 삼오늘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 이 구원의 길 그리기와 삼오늘 중에 오늘의 전도를 요걸 밤 실천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조금만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현장 찾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요 응답이 와요. 그럼 내가 언제 하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현장을 찾으면서 가장 가깝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현장을 잡으세요. 가능하지 않은 데를 잡으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가까운데, 그곳의 대상자, 이런 사람들 딱 놓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자를 보낸다, 내가 그 현장을 찾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품 파셔야 되니까 발품을 팔아라. 직접 밟아라.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네 발로 밟는 모든 것. 여호수아에게요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네 발로 밟는 이 모든 걸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돼 있어요. 이미 줬다. 주소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실제로 현장에 보내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러니 그 현장에 가서요, 아니면 그 현장의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전화도 발품이라니까요. 문자도 발품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 살리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발품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요 이렇게 메시지 딱 들으시고요 그냥 듣고 끝내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하시면요 일주일 동안 포럼할 거리가 엄청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발품을 계속 파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정말로 내가 도전할 현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도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을 현장이 나와요. 제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제자가 보이니까 바울이요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리셨죠. 살리셔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루스드라니까 어디입니까? 갑자기 말을 제가 반대로 했는데 루스드라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디모데를요 찾으러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봐버린 거예요. 생명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발품을 파시다 보면 현장에 내가 대상자를 놓고 전화를 하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줄 준비를 하면서 금주의 강단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딱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언약 전달이 돼야 된다는데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언약 전달이 너무 소중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대해볼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한번 어떻게 전도를 연결해볼까? 그러면 그냥 다 적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후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갑자기 언약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반응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조금만 잡아놓고요. 발품 파시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얘기도 걸어보시고 말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반응 있는 사람이 나오면 도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먼저 실천하고 적용하고 먼저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특히요. 매일 현장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들어갈 30현장. 우리가 이제 초에 얘기했는데 나의 30현장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제 딱 찾고 매일 들어갈 현장을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들어가서요. 목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건 목표지만 거기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국일 그리기 좀 하시면서 기선제압하세요. 흑암 딱 꺾어버리세요. 왜냐면 영적으로 딱 따지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요 그 현장에는 엄청나게 흑암이 오랫동안요 딱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가서요 그 지역과 현장에,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전도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잡고 있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과 싸우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마귀 다락방 하시면 마귀 흑암 개박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 주변 사람 30현장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놓고 국일 기리기를 하시라니까요. 실제로 제가요, 좀 요즘 들어서 한 주간을 제가요, 국일 그리기를 조금 열심히 안 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좀 보고. 근데 제가 당장에 많이 열심히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먼저 영적으로 좀 다운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영적인 게. 여러분, 영적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사람이, 요 리듬이 막 붕괴돼 버리면 완전히 문제가 와요. 육신도 리듬이 있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항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확 무너져 버리면 그때 이제 뭐 아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의 리듬은 영적인 리듬, 정신적인 리듬, 육적인 리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리듬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요 현장인데, 요 현장을 지속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스케줄은요, 저는요 정시기도 전문화 말씀드렸지만 정시기도와 전도하고 가장 연결된 게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내가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을 그때부터가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랄까요. 다른 시간은 아니에요. 요거 하는 시간만이 성령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전, 오후 어디 들어가겠다 딱 정해놓고 실제로 내가 이 오전, 오후 중에 누구한테 요거 하겠다. 그때는요
아예 시간을 따로 빼놓으세요. 따로.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시간에 정시기도 하고 요 시간에 실제 전도 실천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먼저 기선제압하고 흑암 꽂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 확인하신 다음에 강단 다시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요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현장에 가서 매일 전도를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면 될 것인가. 저는요 이 아파트 단지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전도를 해봤으니까. 아파트 전도를 해보니까 아파트 전도가 어떻습니까? 아파트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전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 전도 왜 힘드냐면 일단은 뭐 문 여는 것도 힘들고 띵동띵동 누르는 것도 힘들고 다녀야 되잖아 또. 그 이 사람이 문을 열면 무슨 말을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내지는 여러분 아파트 전도 아니더라도 현장 전도도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 말을 안 걸어봤어 많이.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한테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만 간단하게 얘기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 상태가 나와 있는 우리 인생 13가지 지문이든 뭐든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요런 사람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요런 문제 있는 사람들 지금 돕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이나 선생님 가정이나 선생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딱 보고 딱 읽어봤더니 완전히 자기 집 얘기야.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제가 지금 잠깐 그럼 요 부분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듣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중에서 뭐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도를 할 때도요, 내가요 이 사람한테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딱 이 사람한테 내가 온 목적 딱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실제로 갈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딴 선입견 갖게 할 필요 없어요. 전도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저는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랩런트들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면 유 목사님은요 실제로 자기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자기가 이미 자기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자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찌라시를 준 거야. 어떤 찌라시를 줬냐. 이제 애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종이를 준 거예요. 요 부분에 답을 얻고 싶은 친구는 여기 학교 앞에 있는 뭐 분식점 여기 빵집으로 와라 하고 친구들한테 초청장 같은 걸 막 돌렸다니까요. 그거 보고 나 이거 답 얻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딱 예비된 애들만 와갖고 복음을 들으니 다락방을 딱 열고 거기 있는 애들 중심으로 또 주변 사람 초청해 나가니 얼마나 전도가 계속 됩니까? 부산 전역 중고등학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요? 그 다락방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예 예비된 사람, 우리가 그래서요, 전도를 하실 때요,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가갖고 무조건 영접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접도요, 예비된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닌 사람들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셔야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음 받을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제가 고민해서 답을 얻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가운데 이제 실천하는 거죠. 매일 전도 실천하는 가운데 실제로 실천해 보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뭐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팀이 생길 거예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교회 안에는 팀이 중요하거든요. 이 팀이 전도를 실천한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이 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팀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실천하면서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피 뿌리는 레위기서 3장 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의 피를 뿌릴 때마다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거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도 실천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렇구나. 우리가 정식기도 말씀을 확인하는 삶이 현장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장 가서 기도하고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은 그때요. 그래서 이 온 천하를 깨는 자, 요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요때요.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말할 때, 그래서 조금만 현장 가서요, 좋은 이미지 만드시라고. 이미지를 좋게 만드세요. 나쁜 이미지 만들지 마시고, 문 닫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서 좋은 인상도 주고, 인사도 잘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캠프를 다 했었잖아요. 근데 캠프를 했었을 때 좀 마음에 온 현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부동산 한 군데 있는데, 희한하게요, 인사하고 딱 들어가는데 아예 처음부터요 막 되게 막 흑암 충만해갖고 막 내쫓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요 영적으로 저분하고 한번 좀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상처가 있으신가 뭔가 있으신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실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이거 하다 보면 여기서 영적 지도가 나와요. 조금만 이런 걸 기록을 남겨주시면요, 캠프 도표가 나온다니까요. 여기 사람은 반응이 어땠어, 여기 이 사람은 어땠어. 그럼 만약 상가를 다 돌았다 그러면 상가 도표가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기록 남겨놔도요 캠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분은 영적으로 어떤 분, 이분은 영적으로 어떤 분, 지속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점검하시는 거예요. 매일 전도 점검. 그래서 밤마다 내가 오늘 전도 어떻게 했나, 내가 오늘 전도 생각 어떻게 했나 점검해 보세요. 전도자는 사실은 요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수첩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지난번에 드렸던 3천 전도 수첩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시라니까요. 3천 전도 수첩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때 대상자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거기다 영접한 사람은 거기 또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 수첩을 잘 활용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다시 찾아서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현장하고 관계됐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사람교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 난 가릴 힘이 없습니다. 난 현장 못 살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장 안에서 현장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거기서 나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내가 힘이 없는 데는 못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세요. 자, 그러면 나를 살리면서 우리 양육교제의 60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 문제 때문에 왔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요 사건 없이 인간에게 60문제 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 문제가 오자마자 인간에게 온 거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 힘으로 나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방법이 때로는 남을 죽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해야 돼요. 때로는 막 이 나라고 하는 걸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60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요, 하나님 딱 떠나갖고 가인과 그 후대들 보라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칼로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벌써요. 내가 남보다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 뺏는 것들이 이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나니까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요. 이 사탄 충만해지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들을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전쟁이 일어난 때 보셨습니까? 이라크 전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서 이라크 전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아십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점령하고 이기고 다 왔는데 자기들이요. 너무 막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막 사람을 막 쏴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폭탄을 죽이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자기 본토로 왔는데 자기가 막 사람들 막 살인하러 다니고 막 죽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문제 해결해보려고 우리가 했는데 오히려 사탄이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합니까? 맞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모든 죄는요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구나. 내가 이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사실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평안을 얻어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지 회복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육신 문제 왜 오는지도 몰라요. 자기 삶에 왜 이게 안 되는지도 모르고 돼도요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요 고통받는다니까요. 돈이 엄청 많아. 돈이 많은데도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남자들 거의 타락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락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이 사탄 충만한 일들이 나옵니까?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계속 나오고 자살해버리고 막 육신적으로 막 타락된 행동 해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요 곧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오늘 육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이 육신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육신의 삶에까지요 완전히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이제는 육신의 삶에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오는 질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원인에서 오는 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요 우상숭배 기피한 집안에 특히요 불치병, 난치병 이런 게 많이 와요. 유전병, 희귀병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병이에요. 아니 세상에 몇 명밖에 안 걸리는 병이 우리 자식이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병이 심각한 집안들 같은 경우에 경제병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한 거죠. 제가 경제병이라고 얘기 표현하는 게 경제가 회복이 안 돼. 계속 가난하고 막 빚지고 계속요 사기당하고 경제가 막 자꾸 빠져나가요. 자, 근데 제가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경제가요 왜 이렇게 됩니까? 실제로는요 이 경제 운영 원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경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과연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령 인도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인도가 안 받고 완전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 나 중심의 인본주의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나보다 사기 잘 치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사탄에게 잡혀서 돌아가는 사람들에 걸리면 사기당하죠. 사기 잘못당하면 빚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내가 아껴야 되는데 안 아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난해져요. 아껴야 될 사람이 안 아낀다. 또 내지는요 막 너무 막
허영이 많다. 이러면 또 이렇게 되죠. 게다가 요렇게요. 질병이 오고 경제 막 되죠.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연결된 게 뭐냐면 무능이에요. 실패라니까요. 무능하고 실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무능하고 실패해지죠. 그러면서요, 막 이제 이게 너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게 중독이라니까요. 막 중독되고 막 삶이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세상적인 도박 막 별별 것 중독 다 와요. 근데 이러면서 가정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은요, 이제는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이혼이나 너무 자기가 안 되는데 뭐예요? 술만 마셨다 그러면 이제 가정 폭력으로 나오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니까 방황하고, 집안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완전 집안이 지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런 집일수록 누구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죠. 집안에.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굉장한 분노가 집안에서 서로 간에 딱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는 결국에는 이게 어느 날요,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중심을 안 살다가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이렇게 하면은 가정 무너져 버리잖아요. 막.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같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막 자살도 하고, 막 범죄도 저지르고, 막 이런, 뭐 이 자살이나 범죄 이런 것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 나를 죽이는 거고, 뭐 이거 자살, 그리고 뭐 범죄 중에서 살인도 있잖아요. 살인. 이 살인 같은 경우 특히 뭐 살인 강도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막 도둑질.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육신 문제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이게 인본주의를 쓰는데 나쁜 방향을 쓴 게 범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적으로는 이게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인본주의 쓰면 누구에게도 온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도벽이 있어서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육신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달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복음을요,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기쁨이 찾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전부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죄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 불신자 상태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기서 너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문제가 온 원인이, 근본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계속 질병이 오냐? 여기 보니까 중풍병, 안진뱅이, 뭐 소경, 뭐 별별 사람, 귀신 들리는 자들 많았거든요. 특히 귀신에게 잡혀서 질병 온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잡혀서 병든 사람들 많아요. 제가요 어저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소유동 우리 지금 다락방하는 우리 성도님, 지금 그분이 어저께 아침에 저한테 딱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 그 손녀가 계속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막 뭔가 좀 시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셨대요. 그 집에서 잘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기회가 돼갖고 그 집에서 잔 거예요. 잤는데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뭐가 쓱 이게 할머니가 옆에 딱 앉더니 내가 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뭔가, 누군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꿈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악한 영이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래. 이게 흑암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막 싸움하고 딱 일어나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딱 장롱 열어보니까 장롱에 부적이 쫙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적을 이제 손녀들 친할머니가 절대 떼지 말라고 다 붙여놨대요. 근데 그거를 바로 떼갖고 쫙쫙쫙 찢어서 버리셨다고 딱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진짜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친할머니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흑암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아니요 당장에 육신적으로 티가 난다니까요. 왜 잘 자는 애가 시달립니까? 맞죠? 이게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섬기면요 막 이 역사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귀신 역사도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증거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 질병이 치유돼 버리고 그 지역에 붙었던 이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간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복음 알고 있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손녀한테도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손녀한테 귀신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너 눌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귀신 떠나가는 거 그거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각인시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현장에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게요 내가 나 왜 이렇게 뭐가 하고 싶지 않고 나 자꾸 뭐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 진짜 정시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겠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고 이상하게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맡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켜주세요 하고 한번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흑암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다니까요.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돼 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 보세요.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된다. 마태복음 8장인데 예수님조차도 질병과 모든 걸 치유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예요. 우리 가정이 계속 병들고 안 돼요. 말씀이 365일 계속 선포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말씀 선포되는 가정 되도록. 말씀이 증거되는데 가정의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져요. 왜냐? 흑암 혼돈 공허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비춰지면 가정이 아무리 어두웠다 밝아져요. 혼돈스러웠다 정리가 돼요. 공허했다 거기에 대한 체험이 나타나요. 빛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이 말씀을 통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뭐라고요? 말씀이요 치유를 한대요. 우리의 영혼,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육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뜻, 정신 다 치유한대요. 왜냐? 여기서 말씀을 레마라고 했는데 레마는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내가 아멘 하고 받았던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으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고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말씀만 잡으면 끝나니까. 복음만 붙잡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자꾸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이 길가밭처럼 마음을 딱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못 받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것만 딱 해결됐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돼요. 그게 뚫려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뚫리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풀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 받아놓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치유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이거 날마다 알고요. 딱 복음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계시면 어느 날 나에게 오랫동안 왔던 나의 가정의 내 개인의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요. 영적 싸움을 안 해요.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받고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는 복음과 현장에 선포된 복음, 누려지는 복음은 틀리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귀신은 절대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선포되면 끝나니까. 귀신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막는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놓고요. 그래. 나는 육신 문제 와 있는 이 세상에 병들고 지치고 안 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다. 그럼 전도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한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증거가 내 안에 왔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말씀을요. 응답이 안 온 부분들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처음에 잡았던 말씀이 너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잡게 하셨는데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평안하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수능 점수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실제로 미션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우리가 그리기 파도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정시기도로 합니다. 요때요 복음 누리는 적용을 계속 하시면서 특히 현장에서 하세요. 현장에서 못하시면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삼원을 확인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 전도기도 그래서 강단과 기도수첩 딱 메시지 확인하면서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된 걸 가지고 응답 오시면 그 포럼과 그 응답을 카톡방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스케줄이에요. 나의 정시기도 스케줄. 정시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스케줄을요 반드시 확정하세요.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지속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디 들어가서 전도하겠다고 스케줄 잡아놓으면 전도합니다. 근데 스케줄이 아예 없어요. 스케줄이 아예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기도의 시작은 저는 스케줄이라고 봅니다. 전도의 시작은 스케줄이라고 봐요.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케줄 잡고 스케줄 안에서 기도할 스케줄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영준이가 지금 막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게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만약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자든 뭐라든 뭐 스케줄 없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야 돼. 아침에 가야 돼. 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스케줄로 딱 잡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50견 오신 우리 박 지사님, 예, 운동하세요. 운동 스케줄 잡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지금은 운동 스케줄 잡고요. 이렇게 영상 있잖아요. 집에서 딱 틀어놓고 집 밑에 지하, 그러니까 1층이니까 지하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뭐 새천년 건강체조도 뭐 이렇게 팔 많이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요. 하루에요.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한 아침 저녁으로 한 2번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 2주만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뭐가 나타나도 나타나요. 우리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한 달만 지속을 하면요.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뭐든지요. 그 100일에 지속하면 체질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쳤어요. 이제부터 놓치지 말고요. 현장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현장에 지금 이런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딱 만나셔서요. 딱 도와주시고. 그럼 전도대상자 항상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엔요. 전도대상자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양육을 이 메시지 가지고 양육받았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요. 당신이 근데 이런 육신 문제 혹시 가진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냐? 전도대상자 꺼내봐라. 그걸 같이 꺼내놓고 이 사람이 어떻냐? 얘기 꺼내놓고 같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연결해서 복음받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육은 계속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과 양육 두 가지 놓고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 모든 응답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